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6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붙잡혀 pat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장소가 왜 pat모섬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상징의 언어들로 기록된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2년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그 계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묵시적인 언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운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글들은 일반 문학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묵시문학이 발전된 시기에 있어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그 아시아 쪽이라든가 혹은 유럽 쪽이라든가 어떤 나라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에 묵시문학이 언제 이제 발전이 됐고 이 묵시문학의 작품이 언제 쏟아 나오게 됐냐면 주전 200년에서 주후 200년에 걸쳐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러한 문학적인 장르로서 약 40여 개의 작품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이 묵시문학의 작품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세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여러분 묵시문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주전 2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후 2세기까지 이제 묵시문학이 발전된 그 범위 속에는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짐승 제국으로 보면은 헬라 제국이 5번째고 로마 제국이 6번째 짐승 국가인데, 짐승 국가는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의 신앙을 받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전하게 된 배경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문학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동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명으로
익명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마치 그 사람이 쓰는 것으로 책을 써서 그 내용들을 고난받고 있는 동족들에게 돌려가면서 읽게 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묵시 문학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장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마샤흐라 그러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인물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현재에는 고난과 피난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그 짐승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시 문학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묵시 문학적인 것들을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묵시 문학이 전부 다 이렇게 소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좌절과 파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묵시 문학이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이러한 묵시 문학이 약 40여 편의 작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면 묵시 문학적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인터넷에 올려 있는 글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제가 상징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 묵시문학이다라고 아예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서다, 계시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저자가 미상이어야 됩니다. 이 무슨 어떤 책이든지 간에 묵시문학은 저자의 본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면 저자가 미상이 아니잖아요. 저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약 45권의 책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면 분명하게 그것은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가 들어갔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 기록하게 된 배경에 성령이 있어요. 묵시적 언어 혹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좀 요한계시록을 좀 쉽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 혹은 암호적인 문체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기록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주후 96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으로서 경배를 받으라고 공포한 황제였습니다. 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미티안을 황제로 숭배하는 일들이 로마 제국 그때에는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요한이 반모성으로 지금 유배를 갔던 것이죠. 이러한 박해를 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왜 어려운 문체로 이 상징의 언어로 기록을 했냐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이 서신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가 그리스도인들만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볼 것이고, 그러면 이 내용이 황제인 도미티안에게도 이 글이 전해질 거거든요. 근데 이 글을 리얼하게 만약에 썼다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 관리들이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읽어서 안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요한 당시 이제 이 7 짐승은 이제 설교자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은 6번째 짐승 국가에 해당됩니다. 7 짐승은 7번째 짐승 제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적 기독의 나라요, 로마 제국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을 리얼리티하게 모든 사람이 읽을 정도로 도미티안 로마 제국은 적기독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기독교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다 죽이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직접적인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징의 언어, 이게 계시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가져있고, 또 여자가 앉아있는 산은 7산이요,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은 전부 다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징의 언어를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언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7머리,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요, 모티브가 다니엘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내용이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모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기억나시죠? 사자와 같은 짐승, 그 다음에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무서운 철을 가진 짐승.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다니엘서도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록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냥 일반적인 글을 말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시적인 의미를 쓸 때에는 그 상징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특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왕이나 관리들이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들과 직접적인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상징의 언어로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죠. 특히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일본이 아주 특정적으로 이제 감시를 해서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또 어떤 언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행동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언어도 자유롭게 사용 못했죠. 자기 땅이라던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행동에 그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에 문화를 보면은 이제 문학과 예술로 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그리고 우리 일제의 어떤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문학과 예술로서 일제강점기 때에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시를 쓴 사람도 있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가곡 중에 여러분 봉숭아 아시죠? 김영준 작사, 홍남파 작곡으로 1920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일제치하 식민지에서 민족의 한을 이 가사에 담아서 우리 민족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초라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온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3절은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호는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일본 사람들이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울밑에선 봉숭아의 내 모양이 찬양하다. 대한민국의 꽃으로 상징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이 왜 찬양합니까? 2절에 보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강제하에 다스리고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을 이 노래를 담아서 여러분 불렀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호는 여기 있으니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독립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6번째 짐승 국가인 로마 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7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시간으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는 요한계시록 종말론 용어에 대한 해설 설교를 하고 있죠. 기독교의 종말론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종말론에 관한 이 용어들을 꼭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준비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이 종말론 용어 해설이 46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46가지의 종말론 주제들에 대한 해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자, 오전 예배에는 7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예배부터는 7교회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가 간 거예요. 밤의 10절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카이 에쿠사 그리고 내가 들었다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보고 들은 계시들이 공교롭게도 한 71가지씩 61가지씩 요거를 사건이 한 82가지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르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보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7교회는 크게 3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먼저 7교회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때에는 애굽이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제 그리스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가 나와요. 그리스 옆에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로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칠리아 성이고요. 에베소 이 7교회는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아, 에서보두, 그 다음에 사빌라 이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에서보두, 에서보, 그 다음에 두, 사, 빌, 라모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이제 7교회가 여러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아시아도에 말하는 7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상상이 아니고 가설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이 나라였거든요.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7교회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그러한 교회로 실제적인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자, 가장 올바르고 무난한 해석인데 여기서만 딱 끝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다라고 그 현재와의 어떤 연관성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단점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사실은 모든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7교회는. 이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해석은 7교회를 인류의 7시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의 교회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세대주의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대주의는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금 7교회를 역사적인 교회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약시대의 전 기간을 7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세대주의 해석법입니다. 세대주의 해석법. 참으로 이건 특이한 해석법입니다. 세대주의도 이제 초기에 세대주의를 만든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만든 클래식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초기에 클래식, 그러니까 초기의 세대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그 점진적 개정적 세대주의가 그 뒤에 이제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이 그 고전적 세대주의, 클래시컬이에요. 고전적 세대주의를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세대주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해석법이 가장 적절한 해석법이라고 자부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세대주의자들 같지 않는 잘못된 해석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철저한 문자주의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 문자주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에서고도 사빌라 그러면 과거에 존재했던 이걸로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7시대를 이들이 말을 해서 부릅니다. 7시대. 그래서 저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가장적인 이유를 배반적인 해석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세대는 세대주의를 처음 만든 신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넬슨 다비거든요. 넬슨 다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대들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시대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신의 섭리의 시대들을 dispensations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세대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대라고 하는 아주 이것을 자기들의 신학 체계의 종말론 체계의 아주 강점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는요, 너무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가도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세하게. 왜? 이러한 잘못된 이 해석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7세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세대주의자들이 7시대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창조에서 타락까지를 첫 번째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죄 시대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 타락에서 노아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 시대.
컨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인류 타락부터 노아까지를. 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쓰는 것은 옳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휴먼 가버넌트랍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다음에 네 번째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시대다. 약속시대라는 말을 하면서 프로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 모세부터 이제 예수님까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부터 이 그리스도까지가 은혜시대.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로우라고 하는 은혜시대고요. 다음에 이제 율법시대.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이들은 율법시대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예수님부터 교회 시대까지를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왕국시대라고 해서 천년왕국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일곱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세대를 구분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시대를 구분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시대마다 구원이. 무죄 시대에는 구원이 없었고, 양심 시대에는 양심으로 살면 구원을 받아요. 인간 통치 시대는 인간 통치에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율법인 십계명은 존중하지만 십계명은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개정이나 점진적 세대주의를 모르겠지만 고전 세대주의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요거는 지금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일곱 시대를, 인류 역사를 일곱 시대로 구분한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 일리는 있지만 지나치게 이 일곱 시대를 인위적으로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주의의 일곱 시대의 해석법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법, 이제 시대를 이렇게 갈라놓고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법은 또 달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에베소 교회를 요거는 이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주후 100년까지 초대교회에서 100년 요렇게 딱 기간을 초대교회에 모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초대교회 100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38년 내지 590년 중세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에서 기독교가 발표가 됐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에 데오도시오 황제 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에 버가모 시대에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세대주의자들이 또 해석법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버가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기까지고, 중세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로, 교회를 중세 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주의 해석법을 따른 건데,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대입니다. 사대 교회는 1517년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고, 1517년에서 이제 18세기까지 요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에 약 한 200여 년 동안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예요. 참 이거는 정말 경광부의 해석도 이러한 경광부의 해석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할 때 보시면 되겠지만, 이 시대를 비교한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선교 부흥 시대였죠. 미국과 이제 불합화 쪽에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시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책만 받은 것이고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18, 19세기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8세기 자유주의가 출현했어요. 19세기 부흥됐지만 저편에서는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안 좋아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그야말로 경광부의 해석이라고요. 근데 이 해석법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역사도 잘 모르고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20세기에서 말세의 교회로 이렇게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만 있나요? 아닙니다. 왜 잘못된 교회가 많아지기는 해도 칭찬받는 교회가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일곱 시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라놓고 일곱 교회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세대주의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치환적 해석입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일곱 교회를 보는 해석은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인데, 일곱 교회를 실제적으로 첫 번째 말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로 보면서 이 교회는 신약 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원리와 바로미터를 봅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이렇게 보고 역사적 전천년이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인데,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약 시대 전체에 이 교회가 바로미터가 돼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일곱 교회를 잘 연구하면 교회의 대백과사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상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잖아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어도 이 일곱 교회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곱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주님의 어떤 권명과 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일곱 교회는 나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교회는 신약시대 전체 교회를 볼 수 있는 교회의 대백과 사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사건적으로 볼 때는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잖아요. 이 일곱 교회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일곱 교회의 내용 안에 전부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점들은 모든 교회들이 그 좋은 점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교회를 비춰봐야 돼요. 좋은 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교회와 비춰보고 성도들도 비춰봐서 좋은 점들은 본받고 안 좋은 점들은 회개하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곱 교회는 상당히 모든 교회들에게 몰라서는 안 될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하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자, 과거에 광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과거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일곱 교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였는데 이 모습이 신학의 전 기간을 통해서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어느 한 교회가 한 교회를 다 닮은 것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한 교회가 여러 교회의 장단점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곱 교회에 담겨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다. 목회자들이 뭐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막 이렇게 막 세미나를 다니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신약시대 전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 일곱 교회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두려운 떨림으로 잘 받아서 순종한다면 정말 그 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요 간단하게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부터 제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이제 한 시간에 한 교회씩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 첫 시간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그것도 롤 모델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세하게요. 다음에 6절을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이건 칭찬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다음에 2장 9절이요. 서문학교에 하는 말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학교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주 오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음에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3절에 했죠.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나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칭찬입니다. 이건 그 다음 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주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윤곽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3장 4절을 볼까요?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그 교회가 이다니고 그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 입고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4주째 제가 설교할 내용이고요. 마지막 7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교회들이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순종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근데 이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이제 부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고요. 반대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4, 5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다. 오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원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롤 모델을 삼고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거의 답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조금만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2장 14절과 15절을 볼까요?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 주의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대교회의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교회 안에 많다고 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갈등이 되고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버가복에 나타난 것은.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다친 거짓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러한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거울로 삼아서 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쭉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알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자세한 주에는 시간이 들 때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살았다 하는 정말로 이름 있고 좋은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TV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주님이 볼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일곱 교회 단계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해서 자기 교회를 아주 냉철하게 교회들을 진단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 이름 보면 서문학 교회가 많이 보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이 보이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진 목회자는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 없는 교회가 되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3장 15절 볼까요?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착각에 빠진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사람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교회였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은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교회를 내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진단하신 것에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편없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큰 교회가 다 이렇게 라오디게아처럼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처럼 적은 교회들이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좋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 그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큰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중에서도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를 제가 설교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을 현재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100%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면입니다.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실 지상의 교회는 목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옛날에 그 교수님들한테 몇몇 분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만큼 클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꼭 제가 단서를 달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외적으로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베레아 김기동이가 이끌었던 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이끌었던 교회 10만 명, 20만 명이 된 대형 교회입니다. 왜 그들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다고 과연 그것이 목사만큼 성장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형편없는, 말 그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농어촌에 2명, 5명, 10명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신앙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의 큰 교회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어떤 신학을 하고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교회는 그 수준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7교회 중에서 투아티라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투아티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이가 좋은 것보다 더 많았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투아티라 교회는.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 교회를 왜 주님이 책망을 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여자 이세벨입니다.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렇다고 여자 목사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그대로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지도자를 그렇게 좋은 투아티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이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이세벨이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교회를 완전히 분탕질을 친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이단처럼 더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41년을 예수를 믿었고 34년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이상한 교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도자 책임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성도들 거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말 성도들은 좋은데 목회자, 이런 무당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의 내용은 그 당시 소아시아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 형편을 알았는데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곳인데 2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로로 이제 가서 고린도 지방에서 에베소로 상륙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가이사라 지방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죠. 이렇게. 이때가 주원 50년, 60년 사이거든요. 그 96년이에요. 반세기는 아니지만 거의 반세기가 지나간 시점에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들의 상황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바로 7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7교회를 보면서 반세기도 안 돼서 교회가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이게 이제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말세치만의 교회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일곱 개의 모습을 잘 보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회개하고 주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탄식을